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2장 25절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니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훈이 집사가 이번에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불완전한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 대부분은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한 성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얘기가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삶이 받쳐줘야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죽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이 이제 히브리 공동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와 그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으며,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집 잘 들어와라. 따라합니다. 집 잘 들어와라.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는 집 잘 들어와라.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15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데,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데, 어떤 사람도 지지고 볶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기도라는 것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와 우리 현실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많이 달라요. 자, 왜 지지고 볶는 과정을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왜 그토록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훈이 집사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15문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외우고 다니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마르타가 되어서 저에게 25년 동안 이렇게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서 그것만 가르쳐서 그렇게 되었다. 지금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만 있으면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죠. 사실 말만 할 수 있다면 이런 내용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힘들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할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런 내용을
기회를 선용하라. 예, 때를 아끼라.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 뭐 장로님들도 보니까 많이 이런 거 하시던데 이런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거예요. 이제 2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생명이 태어난 게 가인. 가인이 두 번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거죠. 아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에게 진다면 하나님 창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4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새 언약,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상급의 문제도 해결하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갖고 목사님들이 많이 장난을 쳐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요즘은 그 장난이 잘 안 먹히죠. 감사하게도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성도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런 것도 감사할 일들이에요. 여기서 감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의미에서 감사지, 나에게 밥을 줘서, 나에게 돈을 줘서, 나에게 옷을 줘서, 나에게 어떤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감사가 아닌 거예요. 자,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벨의 죽음으로 진다면 그게 무슨 창조입니까? 이게 이제 24절에 그런 질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천만천사의 환호 속에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주인공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환호하고 기뻐하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대단히 굉장하지만, 구원 이후 대단히 정말 좋은 거지만 그건 강 목사님 뻥 같아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죠. 또 사실 예배당에서도 보면 현실의 문제도 해결 못하니까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건데, 대단히 굉장하지만 현실은 구원 이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망이 여전히 최고의 권력이고 돈이 최고의 권력인 그런 현실입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강원도 홍천에서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자마자 곧바로 천당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믿고 지지고 볶는 그 일상, 이제 늘 종말이고 그 말세잖아요. 1959년도 태어난 그날부터 말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그런 징조를 다 확인하고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살아가는 현실을, 굉장하지만 우리의 신분과 운명은 굉장하지만 현실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 더 이상 할 일 없음에 대해서 당황하게 됩니다. 뭐 기도해봐야 뭐해? 아이고 무슨 열심히 해봐야 뭐해? 교회만 가까이만 가면 상처만 받지. 이렇게 해서 당황하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서 뭐 더 형통한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서 뭐 더 평안한 그런 내적인 그런 뭐 평안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체념을 하게 되죠. 에휴,
몰라 그냥 믿자야 본전이지 뭐 죽어서 천당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입에다 그냥 뭐 마치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예배당을 오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아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는 별로 다닐 일이 없겠다 해서 안 다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그런 좋은 그런 내용, 그런 말씀과 관계에서 굉장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가만히 보면 헌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헌상이라든지 신앙 고백이라든지 투자할 가치로서는 전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참된 교회 같은 데 와서 뭐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에 전혀 매력이 없죠. 뭐 큰 교회라면 가서 어떻게 뭐 결혼식이라도 한번 해서 남자 청년들 가서 여자 청년들 가서 한번 결혼이라도 한번 해요. 아니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가서 명함이라도 한번 돌려보는데 아니 참된 교회 와서는 이게 뭐 별로 답이 없어요. 투자처로서는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 어려운 현실을 당한다면 그래서 이게 들은 풍월은 있어서 하나님 뭐가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회개가 전부인 현실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현실, 지금 20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히브리 공동체와 똑같은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와 같은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다. 한번 따라서 그것은 예수다. 그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실은 설교 많이 듣죠. 목사님 이렇게 이게 힘듭니다. 목사님 왜 기도 받아봐? 너 새벽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요즘 시험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결국 그것은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용훈 집사 얘기를 잘 생각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컵! 한 번만 얘기해요. 컵 하다 보면 어느 때 이 애기는 이거를 가지고 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것은 물을 따라 마시는 용도로 쓰는 거구나 라는 시간 속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또 컵이라고 전수가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세계관이다. 우리 세계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슨 원리로 우리 생이 시작되고 무슨 원리로 세상이 진행되고 어떻게 우리가 죽는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보통 세상의 세계관은 자연주의 역사관이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출발했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지. 믿어지지 않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체념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뭐라고 하느냐? 자꾸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만 들어와라. 자꾸 집에만 들어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화는 따라합니다. 성화는 집에 잘 들어와라. 이것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목사님 이거 뭐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럼 아 저분은 좀 지옥까지는 안 해요. 그분이 알미니우스구나. 아 저분은 신정통주의 신학이로구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 나이 들어서 힘들어요. 나이 들어서.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되거든 이제는.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죽을 거고 나는 안 아플 것 같다는데 내가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는 이제는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 남의 문제니까 막 얘기하는 거야. 너 이거 해야 돼.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 목사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어? 막 이렇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 목사에게도 목사님 말만 좋아하고 능력도 없다고 이렇게. 한 번 따르면 능력이란 성도의 일생입니다. 성도의 일생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저를 돌 맞춰야 돼. 기분 더럽잖아요. 우리 다혜 집사가 사는 일생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잘못해도 돼.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능력이라는 건 뭐냐? 아주 그냥 우리 사모님이 늘 나도 교회 앞에 가면 저보고 꼭 목사님 거룩을 유지하세요. 꼭 이렇게 들고 가라고 해 나보고. 얼굴 자체가 목사같이 안 생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꼭 이렇게 들고 오래. 거룩을 유지하고 가세요. 교회 앞에서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걸 뭐 제가 비하하려고 나쁘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거룩을 유지해 주는 척해요. 자, 여러분들이 성도의 일생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자연주의 역사관이라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 동네 장로님들 가운데 이분들은 그냥 정말 저것도 교회라고 그냥 나오신 분들 이분들은 말년이 지금 편하고 있는데 우리 큰 교회 다녔던 장로님들 지금 너무 힘들어. 교회 가운데 막 이 세계 3, 4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자기네끼리 막 싸워.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을 학대했는지 몰라요. 젊은 때. 야, 무슨 장로가 그것도 모르고. 근데 지금 와서 그런 게 보이잖아요. 우리 선배들도 보고 장로님들도 다 보여요. 그때 누가 그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나 김성문 장로님이 본이 돼야죠.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했었어. 장로님이 돼갖고 말이에요. 목사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양반들도 70 넘어가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고난의 총량은 똑같은 거야.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에이 이거 뭐하라. 하면 뭐 하겠노 그냥 소고기나 사 먹겠지 해서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대충 무사 나는 왜 안 죽어지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출발했습니다. 이건 싹 잊어버리고 아프면은 그냥 자식 때문에 아프면은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픈 것처럼 그냥 막 선전하고 홍보하고 그냥 막 선전하고 막 대통령 선거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집에 잘 들어왔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이 없어. 이거는 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병이야. 이거는 불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은 이렇게 허무주의로 가고 그 허무주의에서 우리가 하는 게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대장해야지. 그렇게 해서 실존주의라는 것이 뭐냐? 내가 대장해야 되는 거야. 살아있을 때. 태어나고 죽는 거는 모르겠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온 거 아니고 그건 허무주의로 가고 그냥 살아있을 때 내가 대장해야 돼. 인권이다. 우리 에베스탄에 우리 사람이 정복하면 야 인간 승리다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가능성, 죽음의 문제를 애써 던져버리고 그냥 인간을 창송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실존주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도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통합 측에서 대부분 한국 교회는 신학을 주장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칼바르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독일에서 칼바르트 목사님은 독일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12년을 다니면 이 사람은 목사님도 되지만 학자도 되는 거예요. 박사님도 되는 거예요. 11년 다니면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지방에서 목사님 하는 거고 10년 하면 그냥 이제 이제 일반 블루 칼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칼바르트 선생님은 12년을 공부해 갖고 공부를 잘 하시는 거죠. 목사님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창 막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막 성도들이 막 뒤집어져 갖고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우리 김혜영 장로님에게 어떤 사람이 들어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한번 따라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우리 예수 교사님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막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냥 유해순 교사님처럼 안 살아나는데 그럼 예수는 살아나는 게 뭐야? 예수 살아났잖아. 예수가 살아났잖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이 없으니까 이 똑똑하신 분이니까 집에서 이제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딱 던져놓은 거지. 아, 예수님은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은 실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역사로 봤을 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멘 하는 거 사람은 당첨인 거예요. 믿음의 눈, 영안 이런 것들은 다 사기꾼들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기를 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 오면 집에 오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이렇게 자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이 결국을 완성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시작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고 그리고 소멸하는 분으로 해서 심판 종말의 심판으로 보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각품에서 그 조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곁다리들 떼어내는 것, 즉 악한 것, 어지러운 것, 죄의 문제를 떼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한번 따라합니다. 불완전한 성화. 예배당만 잘 오면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것은. 언제 성화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곧바로 죽으면 따라합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런 걸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얘기해 주듯이 목사가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우리의 영혼은 뭐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의식,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마음이 영원 불멸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강영철이라는 사람은 이 몸이 있고 생각하고 말하고 저 우리 아들 오는구나 이런 것들은 강영철이가 하는 의식이 마음이 그리고 판단이 영원히 불변하다는 거죠. 이것이 딱 육체가 분리가 되면 즉시 나는 천당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즉시 지옥. 성경에 우리가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너무 자기가 쫄리니까 사무엘 빨리 불러 사무엘 불러 해갖고 엔돌에 있는 이 무당년에게 그것을 사무엘을 불러내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요 성경에. 근데 이거를 또 이 순복음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장로교에서는 이것은 귀신이다 따라합니다. 영적 피조물이다. 누가복음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었다? 나사로가 있었다 이거죠. 그 나사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적으로 지금 분리가 된 영혼이 현재 지금 천당에 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예수 믿는 영혼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계속 유지할 겁니까?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원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계시록 6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성화가 되고 즉시 천당 간다. 여기서 하는 사람은 즉시 지옥으로 간다. 여기에서 무슨 뭐 왔다 갔다 이게 무슨 뭐 조상이 왔다 갔다 뭐 여기서 뭐 이런 건 다 뭐냐,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보면 저도 우리 최영철 집사라고 강원도 영월분인데 정선분인데 강원도 속초경찰서에서 경찰을 하다가 소도둑놈 잡다가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근동 우리 한양대학 병원에서 5년 동안 식물인간이 있을 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가요 식물인간이 있을 때 이렇게 병 모서리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와이프가 왜 우냐고, 나 여기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다. 한번 쓸데없는 소리다.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죽고 사는 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딱 이야기하는 순간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은 죽자마자 곧바로 하나는 천당, 예수 믿지 않은 타락한 천사나 타락한 인간은 지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 여러분들 말세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요즘 말세가 이제 갖고 우리 쪽에서 요즘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성탄절이라고 하죠. 성탄 다음에는 다 말세예요. 우리 다혜 집사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90년 이전에 89년까지는 말세가 아니야. 90년서부터는 말세야. 91년에 죽을 수도 있고 92년에 죽을 수도 있고 150년 살아서 145년에 죽을 수도 있는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사기꾼입니다. 따라합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육체의 부활은 처음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이어트 한번 찾아보셔갖고 저가 하는 얘기 아니고 성경이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5장 자 20절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천천히 20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자마자 천당 지옥. 아니지, 여기는 지옥 갈 사람 없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자마자 천당.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23절은 우리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 우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그 산자는 그때 살아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 믿거나 예수 믿지 않거나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는 예수 믿거나 믿지 않은 사람, 이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산 사람들. 근데 그 산 사람들 가지고 또 우리 야매들이 또 나왔어. 이 사기꾼들이 이것을 공중에서 휴거한다 이렇게 해서 끌어올린 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약간의 우리 이전 역사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그 끌어올림이라는 것은 없다. 획기적인 변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모여지는 거고, 그 당시에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오면은 여러분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내서 예수님하고 모여 있는 거고, 이제 땅 속에 있는 사람들, 바다 속에 있는 사람들, 화장해서 불태워서 육체는 썩었으니까 다 이제 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부활해서 또 획기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전도서 12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자, 우리 전도서 12장 7절. 자, 전도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12장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다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여러분의 육체는 흙이니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은 곧바로 죽자마자 즉시 이동한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부활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성화를 완성시킨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하여서 이제 가는 거고, 두 번째 그때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순식간에 변화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령한 몸, 우리가 얘기하는 강한 몸, 강력한 예수님의 몸 같은 그런 것들로 변화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휴거라는 것도 그때 휴거라는 것들을 우리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휴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원한 세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꾼이다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지금 시내산에서 내가 얘기할 때도 말 안 들어서 나 다 죽였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얘기하는 걸 너네들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히 경고하노니,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너희들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영광의 찬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이 땅 가운데 호흡을 하고 살아갈 때 보면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도 그냥 기쁜 거야. 걔가 뭐 잘해서 기쁜 게 아니고, 중학교 갈 때 군대도 가면 언제 커서 제가 군대 갔지? 부모의 자랑이듯이 영광의 찬미의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자식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다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엄히 경고한다. 엄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여러분들 많이 이거를 외우고 다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8절. 이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영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성무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식이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게 부모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는 게 뭐냐? 흔들리지 마는 게 뭐냐? 이게 여기에서 나온 항상 주의 일에,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 우리 교회에서 한 5만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를 한다고 처음에? 시작. 뭐 했다? 죽었다. 따라합니다.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의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마이너스 현장, 지금 얘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현장, 지금 히브리 공동체 같은 현장, 여러분들 같이 지금 돈 없고 힘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쭈글쭈글한 그 현장 어떻게 하라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는 어떻게 해라?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누가 하고 있다? 아버지의 자랑이다. 아버지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야. 이게 지금 항상 힘쓰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찬송해야 돼요.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혼이나 육체의 책임을 다 하십니다. 이것을 따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의 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능력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 왜 지지고 볶는 현장을 해결도 못하면서 왜 그토록 강영철 목사는 이런 내용을 계속 강의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강의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최종 목적인 우리 삶이 다하여서 우리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어떻게 한다? 온전히 회복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한다.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계속 들어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이 결국을 맞는다. 나는 곧바로 죽으면 천당이다. 나의 육체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앞고 같이 가는 거고 죽어서 예수 믿을 때도 이것이 홀연히 변화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좀 많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분명히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신앙 생활의 기준은 성경이고 분명히 외빈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리고 어렵다 덥다 하는데 어려우신 분 여기 가까운 조용규 목사님의 순복음교회가 있고 그 더 어려우신 분은 여기 김사만 명성교회가 있사오니 그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분만. 저는 굳이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어쩔 수가 없어요. 말세 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은 김사만 목사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영철 목사는 강영철 목사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획일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지 그 목사님들을 통일시키려고 자꾸 목사가 이렇다 장로가 이렇다 이러신 분들은 좋습니다. 그냥 맞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무슨 오기를 부린다 배짱을 부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서 만족을 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싶다면 십자가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죽음의 문제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말에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과학이라든지 현대 문명이라든지 현대 의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편협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의 소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문제, 모든 사탄의 문제 다 마지막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은 뭐냐? 율법이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용을 가지고 저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집 잘 들어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지금 여기에서 다스리는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면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1절만